3월 2일 화요일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하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2장입니다.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하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하네.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며 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선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신미안을 가진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잭슨 폴락이라는 20세기 미국 출신의 유명한 화가가 있습니다. 그의 회화 기법은 화포 위에 페인트를 떨어뜨리는 드리핑입니다. 이건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물감을 흩뿌리듯 한 모습이었습니다. 폴락의 이런 작업 모습은
액션 페인팅이라는 새로운 장르로 명명되었고 그는 현대 회화에 거대한 족적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폴락의 회화사적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의 작품은 기괴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의 작품은 어떤 메시지도 없습니다. 그저 번호로만 매겨져 있을 뿐이죠. 신미안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름다움을 살펴 찾는 안목이라는 뜻인데 예술 작품을 보는 안목을 가리킬 때 많이 사용됩니다. 학교를 다니며 한 번쯤은 들어봤을 유명한 작품들을 직접 가서 봐도 아무런 감흥이 전해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의 작품을 제대로 감상하기 위해서는 배경 지식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남들이 좋다고 해도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없다면 다빈치의 작품과 미술학원 원장님의 작품이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20세기 들어 종교 간의 상호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구원에 이르는 다양한 길이라는 주제가 널리 회자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든 부처를 믿든 정령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든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끈다는 말입니다. 기독교를 믿어 더 나은 인간이 되거나 불교를 믿어 더 나은 인간이 된다면 그것이 구원일 뿐 어느 종교든 상관없다라고 말합니다. 쥐만 잡으면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상관없다는 식입니다. 이것을 종교 다원주의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참으로 재미있는 건 이런 구원의 다양성, 구원에 이르는 다양한 길을 주장하는 사람들 중 정작 신앙인은 없다는 겁니다. 어느 종교든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 중 구원의 다양성을 주장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각자 얻은 구원의 기쁨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르는 자들이 볼 때는 기독교든 불교든 이슬람이든 유대교든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차이도 없는데 왜 저리들 난리를 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이것이나 저것이나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의 가치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첫째로 하늘나라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땅속 어딘가에 숨겨진 보화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밭의 주인이 볼 때는 아무 쓸모없는 것이지만 신미안을 가진 사람이 볼 때 그것은 보화였습니다. 그래서 아예 밭을 통째로 사버려서 그 소유권을 확실하게 가져간 것이죠. 미술사에서 이와 정말 비슷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그리스의 섬 중 하나인 밀로에 프랑스 해군이 정박했습니다. 해군 장교 한 명이 그 섬을 돌아다니고 있는데 밭을 갈던 농부가 하얀 대리석 덩어리를 발견했습니다. 그 덩어리는 밭에서 여러 개가 나왔습니다. 해군 장교는 뭔가를 직감하고 그 농부에게서 그 덩어리를 모두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그 덩어리를 이어붙이자 엄청난 조각상이 완성되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예술품 중 하나인 밀로의 비너스상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과연 이 물건의 값을 매길 수나 있을까요? 둘째로 천국은 극히 값진 진주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천연의 진주는 조개가 만들어낸 불순물입니다. 조개의 몸속을 돌아다니던 불순물이 조개 껍질에 둘러싸이면서 조금씩 커진 것이 진주입니다. 진주가 처음부터 모든 사람에게 가치 있게 여겨졌을까요? 진주가 진주인 줄 몰랐을 때 사람들은 그것이 조개 안에 붙어있는 돌덩어리 정도로 여기고 버렸을 겁니다. 보석을 감별하는 감정의 능력이 있어야 보화를 지나치지 않고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천국이란 그것의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들에게는 전 재산을 바쳐서라도 인생을 걸고서라도 얻어야 하고 들어가야 할 곳입니다. 바꿔 말하면 그것의 값어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설명을 해봐야 의미가 없는 곳이기도 하죠. 화폐의 기능은 교환의 매개, 가치의 척도, 가치의 저장입니다. 돈은 모두가 알 수 있는 공통의 기준을 매겨줍니다. 이거 얼마야? 라고 정의를 내리는 순간 그 가치는 결정됩니다. 그래서 화폐는 이해하기 쉽습니다. 가격이 얼마인지 정의 내리는 순간 납득하기도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화폐로 교환이 되지 않고 가치를 매길 수도 없습니다. 그 나라를 모르는 사람에게 비견해서
비유해서 설명할 만한 가치의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이 가치를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아는 사람만 알 수 있도록 설명하셨을까요? 자, 비유해서 말씀드리면 공기는 우리의 생명에 필수적이지만 공기를 전 재산을 팔아서 취하려고 하진 않을 겁니다. 바닷물은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에게 필수적이지만 바닷물을 얻으려고 빚을 내지는 않을 겁니다. 없어서는 안 되지만 값을 매길 수 없으며 또한 얻으려고 열을 내지도 않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란 그런 것입니다. 공기를 소중히 대하는 이가 없고 바닷물을 소중히 대하는 이가 없듯 하나님 나라도 자칫하면 소중히 대하는 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아는 사람만 알 수 있도록 감춰두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지만 아무나 들어올 수는 없는 나라지요. 감사하게도 우리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그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로 주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그 아름답고 가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아직 이곳에 초대받지 못한 자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밭의 보화의 값어치를 설명해줘도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죠. 극히 값진 진주의 가치를 설명해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보석을 감정하는 눈, 예술품을 감정하는 신미안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 어떤 방법으로 설명해도 도무지 먹히질 않습니다.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방법을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만약 하나님 나라가 화폐와 같은 어떤 공통의 가치 척도로 잴 수 있는 것이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평가의 대상으로 삼았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자체를 비판했을 겁니다. 설명 가능한 것은 판단 가능한 것이고 판단 가능한 것을 인간은 그냥 놔두지 않고 조각조각 해체시켜버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예 이해가 가지 않는 방법으로 설명하셨습니다.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말로 설명하셨지만 아무나 깨달을 수 있도록 하진 않으셨습니다. 공기와 바닷물이 생명에 있어 필수적이지만 아무도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또한 모든 피조물에게 필수적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그것을 무가치하게 대할 것을 아시고 아예 감추어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예정된 사람들, 선택받은 사람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택함받아 구원받은 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이며 들어가지 못한 자들은 어쩔 수 없이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나라입니다. 본문 49절과 50절입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불뭇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바닷가에 사는 사람에게 바닷물을 병에 담아준들 뭐가 귀하겠습니까? 깨끗한 공기를 마시며 사는 사람에게 신선한 공기를 담아다 준들 뭐가 귀하겠습니까? 판단할 수 있으면, 가치를 잴 수 있으면 귀하지 않습니다. 신비롭지 않습니다. 누구나 듣고 납득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는 곳이라면 그때부터 사람들은 잣대가 아닌 칼로 난도질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가치로 잴 수도 없고 심지어 인간의 양량한 사상과 이성 따위로 해석할 수도 없는 나라입니다. 가끔씩 그런 분들이 계시죠. 본인께서 천국에 갔다 온 경험을 책이나 혹은 기타 매체에서 말씀하시는 분들 말입니다. 그분들의 경험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천국의 경험 같습니다. 그러나 잘 들어보면 비판할 거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말인즉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천국을 만들어 놓으면, 즉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 있게끔 천국의 모습을 만들어 놓으면 누군가가 볼 때는 반드시 비판할 그 구멍이 보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그 진리를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들어갈 권리를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판단할 수 없고 감매길 수 없는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도,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을 택하신 것도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자랑을 늘어놓는 곳이 아닙니다. 그곳은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이 높임 받으시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신비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제대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천국을 가서 보고 왔지만 보고 온 천국에 대한 기록을 남기지 않지 않았습니까? 성경은 정말 극히 제한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묘사할 뿐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제외하면 우리가 가게 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이 거의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감으로 쓰여진 성경조차도 인간의 언어라는 한계를 갖고 있기에 그 신비함을 다 담아낼 수 없음을 미리 알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다 적어놓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값어치를 매길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것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고 설명을 불가능하기 때문에 값을 매길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런 신비로운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구원의 신비를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는 밭에 감추인 보화를 스스로 발견할 수 없습니다. 값비싼 진주를 전 재산을 걸고 살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원래부터 감시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뭐가 좋고 예쁜지 가리는 신미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선물로 감시관을 주시고 신미안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하나님 나라의 신비가, 하나님의 구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기에는 내 노력이 들어갈 일말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분의 은혜와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누구도 자랑할 수 없으며 누구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 구원의 신미안을 얻어 하나님 나라를 조금이나마 인지하게 된 우리들은 최선을 다해 미련한 방법으로 전도합니다. 알아듣지도 못할 자들에게 알아듣지 못할 설명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설득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차피 설득은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복음 전도는 주님께서 저들의 영혼을 변화시켜 주십시오란 간구에 불과합니다. 그가 전한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우리가 한 미련한 방법으로 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로뎀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 기도에 참여하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의 생애와 말씀을 묵상하는 순례의 절기 사순절 12번째 날입니다. 신미안을 받지 못한 이들은 우리의 구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감정안을 갖지 못한 이들은 하늘나라의 가치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선물에 감사하며 저들도 그 감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와 간구로 권면하십시오.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으니 사랑과 정성으로 대하시되 낙심하지 마십시오. 감춰진 하나님의 보물, 알아볼 수 있는 이들만 알 수 있는 그 귀한 선물을 받은 것에 감사하며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하늘나라로 돌아가는 순례의 여정을 끝까지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12번째 날을 맞아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값을 매길 수 없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감춰진 보화와 같은 하나님 나라, 값비싼 진주와 같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가치를 모르는 이들은 우리의 기쁨과 감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의 행동으로 인해 상처를 받지 않도록 우리가 선물로 받은 구원을 더욱 확실히 붙잡게 하옵소서. 주님께서는 미련한 자들을 택하여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을 비웃겠다 하셨사오니 우리는 주님의 손을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발을 붙드시어 천국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공휴일을 지나고 일상을 다시 시작합니다. 삶에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주시고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충성하는 성도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옵소서. 백신의 공급으로 인해 일상이 빠르게 회복되어 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셔서 잃어버린 소망이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새 힘으로 살아가길 소망하오며 우리에게 값으로 매길 수 없는 보물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사순절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